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많이 읽었습니다. 또 좋다고 하는 교회 여기저기 따라가고 기도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습니다. 부천에서 한 군데 교회를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인지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배에 참여하고 그 순서를 따라 가만히 있었는데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장로교 신자였었는데 여기 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80년대 후반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분은 왜 장로교 다니다가 여기로 왔을까?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죄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제가 할 설교가 여기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3주 동안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 독일의 가톨릭교회 사제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만인 성자 교회 정문에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표라고 하는 면벌부 혹은 면죄부, 그것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반박한 거죠.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인 이 담대한 행위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뒤에 칼빈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태동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항목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내용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 중대한 일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95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써서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 내용을 써서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회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구체적인 잘못이나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만 되고 정확히 기억하여 기도하려고 회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그제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보통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회개 혹은 회개의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워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해서 3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의미, 회개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회개와 속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성으로 깨달아져야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와 속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말이기도 하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굉장히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걸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깊이 깨달았고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지난날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건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던지 앞에 있는 판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감동받고 재판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 무죄하고 만약에 판결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판사는 어떤 판사입니까? 좋은 판사입니까? 나쁜 판사입니까? 좋은 판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판사입니다.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그건 좋은 것이고 자기가 받을 벌의 감형의 사유는 될 수가 있어도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눈물 뚝뚝 흘린다고 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피고가 범한 죄에 따라 죄값을 치르도록 형량이나 형기를 정하고 있기에 판사는 당연히 최고형과 최저형 사이에서 판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무죄 선언하면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마음에 두고 우리한테 우리 삶의 성경 속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게 큰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그걸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그 모든 것을 가늠하게 해주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여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절대로 품으면 안 되는 생각을 마귀를 통해서 품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거든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왕처럼 군림하게 되었어도 자기는 피조물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어찌 과일 하나 훔치고 따먹은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고 배도한 것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동한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첫 번째 조상의 원죄가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계속하여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죄가 바로 원죄가 되는 것이고 그 원죄가 밖으로 또 나와서 아이가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죄,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면 원죄 부분이 해결되고 이제 자범죄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첫 번째 죄, 이게 이제 우리한테 유전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성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누구의 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같이 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죄인들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한 모든 죄는 참으로 악독하고 누구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 아래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이 감동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형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형벌을 받아야지 감동받았다고 판사가 너 무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손들은 다 이 법에 저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오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니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위한 회개 기도,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는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 용서받는 것은 왜 받게 됩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를 속하는 사역, 거기에 근거하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죄를 내가 씻어서 없앤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때문에 용서함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연쇄살인범, 그 연쇄살인범의 죄를 대신 지고 만약에 감옥에 들어와서 30년, 40년 형을 살았다거나 혹은 사형 선고받고 이 사람이 대신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살인범이 나중에 잡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앞에 다른 사람이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덕분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죄 용서는 주님의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회개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 사역, 십자가 죽으심, 그 고통스러운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사역, 그것을 이루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것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이거 없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용서함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 전부에 대하여 단번에 형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전에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마다 절기마다 매년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 그래야 죄 사함 받고 죄 속죄함 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죄사가 폐하여졌습니다. 없어진 거죠. 필요 없게 된 거죠. 예수의 피는 짐승들의 피하고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그때 죽으심으로 그 이전에까지 아담에게까지 소급 적용하여 효력을 미치고 예수 이후로 모든 인류, 모든 인종, 모든 사람에게까지 2000년 전 십자가 보혈의 효과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됩니까?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목걸이로 만들어 다니고 교회 종탑에 십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신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흔적과 현장이 바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또 진노를 자기 아들 예수 한 사람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다갈 그 중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면제되고 처리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믿는 사건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객관적인 사건이 먼저고, 이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이 사람은 신자인 것이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AD와 BC를 나누는, 인류의 기준을 나누는 그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치르셨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공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이루신 속죄 사역입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못합니다. 바울도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이 속죄, 죄를 속하는 사역입니다. 이 속죄 사역은 무흠하신 분만이 가능한데 예수님만이 무흠합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만 그런 조건이 충분합니다.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다 부모의 죄, 아담의 죄, 유전되는 원죄가 계속 내려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영향이 없으십니다. 33년 사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무음하신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 그거 바로 속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속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사역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상의 시대의 교회와 사람들이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여전히 불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회개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사나 행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분이 홀로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 공로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 속죄 사역의 공로, 이것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심입니다. 회심이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회심하는 사람.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신자 개인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공로인 속죄와 칭의를 단번에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과 칭의 사역, 의롭다, 죄 없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의롭게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애 동안에 율법을 다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말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합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무흠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는 순간에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회심할 때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당 지옥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구세주로 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길 바라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회심하면 이전에 지었던,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한 번에 사함받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구속사역, 속죄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 죄 없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죄를 지시고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날 볼 때는 그냥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막을 통과해서 날 보니까 예수님 통해서 보니까 죄된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의인인 내 모습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는 주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사역, 속죄,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속죄사역을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제사법, 제사제도, 성전 필요 없는 것, 제사장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게 속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주관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와 회개를 먼저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오해를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오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해야 회개로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행위, 내가 교회를 오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행위,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죄를 없애주신다, 죄를 사면해 주신다, 이 생각, 이거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에 대해서 죄를 졌다, 마음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죄를 졌다 그러면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하나씩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한 죄에 대해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죄를 졌으면 이 죄를 원 바이 원 하나씩 내가 죄 진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용서 안 받고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가진 대표적인 주자가 누군가?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영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세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영세 받으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세 받으면 그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영세 받은 후에는 뭘 해야 되는가? 매주 한 번씩 천주교에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해서 그 주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뭐 두세 번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놓습니다. 필수적으로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꼭 고해성사 하셔야 됩니다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부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죄 선언을 들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가르치는 거죠. 따라서 천주교에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신부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혹시 천주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지 못해서 남게 되거나 실수로 죄를 빠뜨리거나 생각나지 않아서, 아니 자기가 일주일 지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생각나면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수도 많은 거죠. 그럼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들, 그런 자범죄들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것은 천주교에서는 자기의 선행, 자기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우이웃을 돕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자에게 뭘 주고, 이런 걸 통하여, 그러한 공로, 그러한 선행을 통하여 자기의 죄가 이 공로 때문에 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없애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 쉬고 계시고, 제가 제 노력으로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요 죄는 이렇게 행동하고, 요 죄는 또 요 공로, 이 죄는 이 선행을 통하여 사함받겠습니다. 이거 예수 필요 없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속죄를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회개의 기도가 이루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지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우리의 회개 기도, 우리의 뜨거운 눈물,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회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이고, 두 번째 오해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내 회개 기도로 용서함을 받는다, 이 생각,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고해성사하고, 영세받아서 이전의 죄 용서받고, 매주 고해성사에서 용서받고, 이 생각하고 비슷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 회심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살면서 지은 죄를 모두 없애고 새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짓는 죄는 회개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하나 지우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기 직전에 생애 최초로 한 번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 5분 이후에 죽으면, 아유, 그 죽기 직전에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심하게 되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회심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심했으니까 일단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이후에 짓는 죄를 네가 만약에 빠뜨리거나 일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잘해야 돼. 요 행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도 상급 없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개털 모자 쓰게 될 거야. 금별력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성도들한테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으로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여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지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헌금을 하든지 몸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인간의 노력과 이걸 강조하지 않는 종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해와 두 번째 오해, 이 두 가지 이 오해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효력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과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이건 상관없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죄를 다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죄는 나는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십시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에는 했지만 구약에는 신약에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만 저걸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예수님은 취득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 사역.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속죄 사역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속죄 사역의 효력이 나한테 미쳐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그리고 단번에 없애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 말고 다르게 혹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가르침이 아니고 제가 책에서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신자의 모든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나한테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끝난 것을 주관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믿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회개 행위를 통하여 회개 뒤에서 또 하겠지만 내가 일일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에 일어난 엉뚱한 생각에 대하여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회개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그걸 위하여 주님이 한 번에 다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미 네가 회심할 때 회개했으면 끝났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너 또 회개한다? 너 아직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거야. 자꾸 네가 긴가민가하니까 또 회개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분들은 회심과 성화, 회심에서의 회개와 성화적 회개 구별을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초로 회개할 때 속죄의 공로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 회심과 성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어도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고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는 짓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화적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화적 삶을 회개하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함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럼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의 참된 의미,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별을 좀 하십시오. 회개와 회개 기도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 기도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이나 설교자들이 회개하라라고 외칠 때 그것을 회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족한 거죠. 모자란 거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반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 기도하라가 아니라 삶을 고치라, 삶을 바꾸라. 예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고치고 새롭게 살라. 이게 바로 회개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잘못 행했던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치고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가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 나오는 이 부분,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의 삶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삭개오 보십시오. 2월 첫째 주에 했던 삭개오,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를 했죠. 회개가 뭡니까? 삶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강탈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 속에 여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이후로는 기도를 하겠죠. 회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고, 그 안에 회개 기도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삶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없애주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 죽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근거가 된다. 이것만이 그 근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얻게 된 거죠. 누가? 신자가, 회심한 신자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그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초로 회개할 때, 즉 회심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될 때, 등록카드를 쓰고 세례를 받고, 이거보다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질 때 우리 내면에서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주민등록증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 자체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 이상 죄가 없고 그리스도만큼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자 안에 내재한 죄가, 우리 속에 있었던 죄가 결정적으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왔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 속에 역사하여 이 죄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세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려는 선한 경향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게 되고 회심하는 성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 있었던 죄를 다 멸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예배생활 잘해야지, 이러한 선한 의지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결과 범죄한 성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신자의 죄 때문에. 이것을 징계라고 부르는 것은 형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옵니다. 벌 주기 위하여. 징계는 뭡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징계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런 징계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부모가 매를 들고 혼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는 징계이지 형벌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매는 자식 사랑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럼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징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신자인데 이런 죄를 짓는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본질적으로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징계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괴롭죠. 힘들죠.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이키게 되고 돌이켜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 기도를 포함한 회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교회를 오고 오히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으면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품으로 가야지, 내가 내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예배 자리에 서야지, 오는 마음을 고쳐서 걸어서 오는 행동 자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회개하는 행동에 나타나는 회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반복하지만 회개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고 그것을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를 근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성도의 삶,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한 어떤 고행이나 어떤 힘든 수고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되는 거죠. 내게로 와야지. 넌 내 백성인데 그렇게 있으면 되겠니?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이때 신재한 회개할 마음과 용기가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회개는 구약의 제사처럼 자신의 특정한 죄를 없애는 의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거듭난 성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지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 역시 우리가 평생도록 열심히 감당해야 될 작업이 되고 성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싶고 죄가 달콤하고 죄가 좋은 성향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성향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성향, 경향이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 아니라면 회개할 의지나 그런 능력도 그 사람 속에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하고 예배 생활 잘하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나 회개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간절히 오래 기도하면 죄를 사함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만약에 덤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죄 사함 받은 거 맞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내가 애를 쓴, 내가 눈물 흘린 양, 내가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죄가 사함 받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 노력여하에 죄 사함의 정도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주님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든지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은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오래 회개 기도해야 할 것 같고 작은 죄라면 적당히 기도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를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회개하지 않던, 회개하지 못하던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매일매일의 삶,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있는데, 이 계획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으는 이 작업,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힘쓰는 우리의 사는 동안의 노력과 애씀,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기도는 물론이고 전 삶 자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근거로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억 못할 옛날에 지은 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끝내준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 내가 회개해야, 내가 그 죄함,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항목 지워주고 내가 또 해야 딜리트 시켜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끝내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주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